지난주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라는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도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은 이렇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18절 19절 말씀만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18절에서는 아는 단계가 있고 19절에서는 깨닫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 18절과 19절은 정말 잘못된 번역이고 순서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 보면은요, 18절과 19절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1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이 헬라 원문 성경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헬라 원문 성경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기록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서는 지금 바울의 의도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을 따라서 18절과 19절을 헬라 원문 번역을 따라 읽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8절은 원래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여기 18절이고 그 다음 19절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하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는 번역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18절과 19절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단계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깨닫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다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알게 된다, 이 순서가 맞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는지 깨닫는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깨닫다라는 말, 우리말 성경에 19절에 나오죠. 깨달아, 이 말은요, 사물, 교훈 혹은 지식에 대한 확고한 지적인 이해를 의미합니다. 지적인 이해로 깨닫는 것, 이것을 지금 19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깨달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 19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지적으로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지적 깨달음이 없는 이 감정적 깨달음은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하며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설교자가 전하는
그리스도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우리 마음에 흥분도 생기고 기쁨도 있고 감동도 받으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처럼 살려고 결단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주차해 놓은 주차장에 가보니 내 차 앞에 다른 어떤 성도가 차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그 성도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는 예배 중 느꼈던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황홀한 감정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주님의 사랑은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내 감정에 따라 수시로 변하거나 혹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먼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성적인 깨달음으로 이 감정적인 깨달음의 약점을 극복할 수는 있어도 이성적인 깨달음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1990년 초반부터 한국교회에 뿌리가 내린 좋은 신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실행합니다. 성도를 주님 닮은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 이거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과연 일주일에 2시간씩 소그룹을 모여서 제자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제자훈련을 실행하는 많은 교회들의 면모를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님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성도를 목사 편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며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에 관한 대단하고 끈끈한 소속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많은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자훈련을 수년 동안 받아온 성도인데도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자훈련을 시키는 목회자조차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조차도 주님의 제자처럼 살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제가 잘 아는 타교회 성도가 있는데 제자훈련을 마쳤어요. 그 마칠 때 제가 들었던 고백은요, 목사님 정말 힘들게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제자훈련이 힘든 유격훈련을 통과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제자훈련 마쳤으니 빨리 사역훈련 받을 겁니다. 마치 무용담처럼 제자훈련을 이야기하고 마치 사역훈련을 받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처럼 제자훈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정말 좋은 신앙 프로그램인데 이 제자훈련 안에는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귀한 신앙훈련에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의 지적인 면만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성만을 깨우는 제자훈련으로는 결코 주님 닮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배우고 듣고 익혀도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적으로 깨닫는 그 단계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18절이 원문에는 19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저는 조금 전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적으로 깨닫는 단계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아는 단계입니다. 여기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하고 할 때 넘치는 이라는 말은 뛰어넘는 또는 초월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또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그 사랑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수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도, 실력이 뛰어난 신학교의 교수의 강의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혹은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기도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안다라는 말 18절에 헬라어 단어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식적이 아닌 체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주민등록증이나 혹은 이력서 한 장을 보며 그 사람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미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그리고 이력서 한 장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알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 말은요, 이력서 한 장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깊이 교제하고 사귀고 그래서 아는 이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에는 두 번째 또 뜻이 있는데 그 뜻이란 무엇이냐면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다 혹은 누군가와 결혼을 하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침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관계를 맺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동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알다, 오늘 본문 18절이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면 천사로부터 아이를 임신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알지 못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 25절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이 뜻,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대답은 자기는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 단어 안에는 결혼하다 혹은 성관계를 맺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은 그 알매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단지 지적인 알, 그 알을 능가하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깊이 경험하며 깊이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비로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깨달음으로는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경험이 나의 의지와 나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지적으로 많이 이해하는 분, 십자가 사랑을 지적으로만 많이 깨닫고 이해한 분은요, 그 사랑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성도는 경험한 그 사랑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배우고 있어도, 심지어는 공부해도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도 정작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둘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셋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질문에 답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 닮은 제자도의 성숙함은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경험했는지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조금은 이상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조금은 이상해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자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요, 앞에서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규모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또 길고 높고 깊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은요, 극히 일부분뿐입니다. 그 넓고 깊고 높은 풍성한 사랑 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리스도 사랑은 아주 일부분뿐이었어요. 그 사랑으로는 풍성한 그리스도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가 다 진정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유럽 여행은요, 참 가기 힘든 여행이에요.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한 번 가면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많은 나라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또 언제 유럽에 가보겠어요. 한 번 가기도 힘든데. 자, 그러다 보니 2, 3일에 걸쳐서 한 나라를 정복합니다. 2, 3일 동안 그 나라를 구경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갑니다. 또 그 나라를 2, 3일 보면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2, 3일 동안 경험한 것이 그 나라에 대한 전부 지식입니다. 여러분, 2, 3일 방문하고 경험한 것 가지고 그 나라를 온전히 알 수 있다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 나라를 방문하긴 했습니다. 방문 안 한 게 아니에요. 방문했는데 2, 3일 짧게 머물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내가 온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3일간 경험한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일부분만 경험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에서 일부분만 경험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보다,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보다 더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바다 끝자락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충분히 적셔야지 비로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요, 주님께 받은 그 풍성한 사랑을 다시 세상으로 되돌려주는 변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5장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우리를 향해서 적대감을 품고 달려오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대감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되돌려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경험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으로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되돌려주는 사람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한 특징,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독특한 삶의 양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 코로나의 감염 확산 속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감염 확산의 중심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확산되는 코로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다가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를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벌금 300만을 물더라도 우린 절대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선동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결정을 가리켜서 기독교 탄압이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는 방역단체가 찾아내지 못하도록 본당의 불을 다 끄고 마치 아무도 없듯이 속이면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무엇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 모든 한국 사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시고 온라인 예배로 바꿔라 라고 하는 정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누구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온라인 예배를 지지하실지, 아니면 한국 교회다가 절대 안 돼 너희들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코로나 감염으로 죽더라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하실지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평소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그 답을 나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병자의 손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배워왔던 신앙의 신념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셨던 그 회당 안에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주님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도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회당에 찾아오셨어요. 그만큼 주님도 안식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그 정신 혹은 안식일 예배의 신앙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냐 묻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주님은 지금 안식일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은 오랜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마음 편히 식당에 가서 식사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교육자들도 점심시간에 나가서 식사하지 못하고 식사를 주문해서 교회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손을 내밀어 성도들과 반갑게 악수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은 이 무더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몇 주 동안만이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라고 결정한 이 정부의 결정이 과연 종교 탄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 탄압이라고 말씀할까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마치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정부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셔서 코로나를 속히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적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이 땅에 만연히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제거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정부이며 방역 당국이며 의료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면서 나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감염의 위험 속으로 뛰어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며 무지의 극치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예배로 한국교회에다가 발표하기 전에 먼저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국 사회가 너무 위급하니 우리가 범교단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국 국민과 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먼저 대처하자라고 선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발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되돌려주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는요, 주일 현장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온 성도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적인 신념과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또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조차 금지시킨 한국 정부가 굉장히 야속하고 그 결정에 화가 날 것입니다. 또한 식당들과 카페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왜 그곳은 그냥 두고 방역을 잘 지키는 교회만 이러느냐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치 나 혼자 매 맞는 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옆 사람도 함께 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받은 그 사랑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면서도 이 정도의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설령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종교적 탄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탄압 받으면 되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신앙의 탄압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는데 단지 몇 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탄압이라고 말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가진 생명의 믿음으로 이 탄압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의 신앙적 신념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전통 신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신념이 중요하듯이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신앙의 가치관이 중요하듯이 이 땅의 사람들의 생명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기꺼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받은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현장 예배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내 신앙의 신념을 포기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성도를 향해서 놀라운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그 비전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이 땅에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소수의 한국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병든 기독교, 이기적인 기독교, 손해볼 줄 모르는 기독교,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거리가 먼 뒤틀려진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요, SNS에서 깜짝 놀랄 제목과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2020년 8월 동안 한국 기독교는 사망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20년 한 달 동안 한국 기독교는 사망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도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지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풍성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조차도 넓고 길고 높고 깊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뒤틀려진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넓고 깊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받은 경험한 그 사랑을 다시 세상으로 되돌려주는 사람들,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인류, 신인류를 세우고 나가시는 겁니다. 찬송가 85장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85장은요, 주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을 경험한 분의 고백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나 좋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4절 말씀, 4절 보십시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지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넓은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 넓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넓은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만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5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찬양 가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겁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가 무엇이에요? 이제부터 주님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원인은 뭐냐면 주 사랑받은 사람이 원인입니다. 풍성한 사랑받은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받은 그 사랑, 경험한 그 풍성한 사랑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인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리스도를 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세상과 차별되는 모습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세상으로 되돌려주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을 되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